여호수아는 누구 아들입니까? 눈의 아들이죠. 눈의 아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사닥의 아들이죠.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교회 운동할 때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지금 교회 운동은 다 놓치고 너희 일, 네가 하는 가정, 너의 삶에 지금 모든 수고를 쏟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재건축, 리모델링 하는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나는 정말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한번 잘 봐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돈을 넣는 것처럼 돈이 모여지질 않는단 말이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도다.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그 수고의 떡이 다 헛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틀리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똑바로 봐라. 네 자신을 똑바로 봐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교회 운동의 방향을 맞춰라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교회 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네 인생과 네 가정 거기에다가 모든 관심과 방향을 맞추고 있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가 뭡니까? 서리가 내려가지고 순식간에 다 거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곡식을 거두지 못하게 됐단 말이죠.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14절입니다. 자, 그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들이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 교회 운동의 방향을 맞췄다 이 얘기죠. 자,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봐보세요. 이전 영광. 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너희들이 봤지 않냐? 본 사람이 있냐? 자, 근데 거기에 봤을 때 지금 이 성전을 봐라. 너무 보잘것없지 않냐? 그러나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전 건축, 교회 운동,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는 사람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이 얘기죠.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그리고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하게 하겠다. 뭘 통해 가지고요? 교회 운동을 통해서. 그 현장 말씀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7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 운동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회복해 하시겠다. 이사야 60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때에 내 딸들이 안귀에 올 것이고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방 나라들이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그게 교회 운동의 축복입니다. 그걸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모든 것이 은도, 금도, 모든 재물, 모든 만물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가는 거기에다가 내가 그것을 다 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면 되겠죠. 10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이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비춰봤을 때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부정한 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그러니까 성전이 허물어졌을 때를 기억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성전이 없을 때 이렇단 말이에요. 교회 운동을 잃어버리면 이렇단 말입니다. 포도즙 틀에다가 많은 것을 넣어도 100을 넣는데 20밖에 안 나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곡식이 마르고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섰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단 말이죠. 깐부기 아시죠? 시골에서 그 나락 농사 지어보면 깐부기 다 아는데 아시죠? 예. 그걸 무슨 병이라고 해요? 하여튼 이게 까맣게 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그렇게 된단 말이죠.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운동, 전도운동, 교회운동에다가 방향을 맞춘다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겠다 이 얘기죠.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사단의 역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역사들을 엎어버리겠다. 교회 운동을 두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 복음운동 아니면은요 이게 흑암의 역사 끊기지 않는단 말이죠. 교회가 복음운동으로 전도운동으로 현장 교회 말씀운동으로 일어서야 그때의 흑암의 역사가 꺾이는 겁니다. 이렇게 신천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이단이요 이때 꺾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가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북한 언제 꺾입니까? 교회가 본질적 교회 운동을 회복할 때 꺾이는 겁니다. 북한 살릴 주의 제자들이 일어날 때 꺾이는 겁니다. 이게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전 세계도 다 교회 운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 운동의 방향을 맞춘 우리를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세웠고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게요 인감 도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그대로 사인하시겠다 이 얘기죠. 내가 하는 일에 그대로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치면 왕의 그 도장, 왕의 도장을 뭐라고 얘기하죠? 옥새. 옥새가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대로. 이해되셔요? 이걸로 메시지 끝. 해도 괜찮아요. 이 지금 학계에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고린도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1장 20절부터 23절.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자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교회거든요.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찾으셨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가 그 뒤에 봐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은 모든 만물,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과 주권과 그 모든 것을 가졌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교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정사, 권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그 교회를 통해서 천하 모든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면 교회가 올바른 복음 운동을 가지고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흥망성쇠, 세상의 질병과 연병과 전염병과 그 모든 것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임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적하는 그 현장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운동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 학개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인 줄 아시겠죠? 누가 하나님과 통하는 줄 아시겠죠?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 운동을 회복한 사람, 올바른 전도 운동을 회복한 사람, 올바른 교회 운동을 회복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운동에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 운동,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올바른 전도 운동. 이 전도 운동을 뭘 통해서 하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 교회 운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요. 그런데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치기도 하고 성도들이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봐야 될 것을 못 봐서 그렇죠. 뭘 못 봐서 그렇습니까? 복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해답을 알아야 되겠죠. 그 진짜 문제가 뭡니까?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다. 세상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잡혀 있다. 그리고 지옥 배경 아래 놓여 있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다. 우리 가정이 죄의 법 아래 묶여 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리고 우리 가정이, 나의 현장이 지옥 배경 아래 놓여 있다. 여기에 진짜 해답은 뭐다? 하나님 주신 진짜 해답은 그리스도만이 진짜 해답이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는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그 모든 흑암의 역사를 깨버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내게 주신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은혜의 법, 은혜의 법 아래 살게 하셨다. 그 은혜의 법으로 현장을 바꿀 수가 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다. 지옥 배경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을 밝히게 되어 있다. 이게 진짜 해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 왕적 권세로,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수, 대제사장 여호수아, 진짜 제사장적 권세로, 그리고 선지자 학개, 선지자적 권세로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현장은 살게 되어 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가졌다. 이거죠. 이 비밀을 증거하는 복음 운동을 우리가 현장의 말씀 운동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게 전도 운동이고 교회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답을 가졌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통하는 사람이요. 이 복음과 전도와 교회 운동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비밀 이겁니다. 아까 얘기한 신분적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권세적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사명적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교회에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복음과 전도와 그 교회 운동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개인,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어디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인 사람들에게 준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참된 기도의 축복과 그 비밀을 누리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분적 기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신분적 기도의 비밀은 로마서 8장 15절 우리에게 법적으로 양자의 영을 주셨다. 로마서 8장 32절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자녀에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한 겁니다. 이거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비밀이 뭐냐면 이겁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상황과 지금 이런 시대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과 일과 물질과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사람과 만나면서. 이 신분적 기도와 권세적 기도, 사명적 기도는 원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준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잖아요. 원래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생명의 비밀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이 생명을 회복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라고요. 신분적 기도의 비밀은 예수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죠. 이걸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회복케 하신 겁니다. 우리의 권세는 예수 능력입니다. 예수 권세. 그 이름의 권세.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땅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사명적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적 기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과 통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 동안요? 40일. 거기 안에서 돌아와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10일 동안 집중으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기도의 비밀. 그게 우리가 일으켜야 될 진짜 교회 운동이에요. 이게. 지금 다른 게 교회 운동. 지금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나무에다가 지금 나무 배에다가 성전 짓자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학계에서. 설마 또 우리 최성도님 또 산에 가가지고 나무 배에다가 200만 원 벌금 부르고 막 300만 원 벌금. 그러면 안 되고. 뭘 회복하자는 말입니까? 원래의 복음과 전도,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과 그 권세와 그 참된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 교회 운동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것으로 회복되어지면 되거든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모든 것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라. 신분을 누리는 그 기도라. 이거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 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충만함. 이건 나의 힘이 아니거든요. 분명한 답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과 모든 만남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과 만남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자, 신분적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의 삶이. 그러면 내가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내가 구원받은 나의 삶이 오늘의 24시 주어진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내게 발생되는 모든 일과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종교는 거꾸로 가르쳐요. 종교는 거꾸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하는 일에 자꾸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에 역사해가지고 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거든. 내 일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잘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비는 것이 종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죠. 근데 하나님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요셉이 잘 되려고 했으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 요셉을 끌어가신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모든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거면 돼요. 하나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만남 속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계속 쓰는 그 기도 내용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내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 기도만 하시면 돼요. 성령.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로 누려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이 권세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 위에 복음 증거를 가로막는 모든 사단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무력화될지어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사단의 세력을 결박, 귀신의 역사를 결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주의 사자요. 주의 사자는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로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시고, 모세에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호수아 군대에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히스기야, 그리고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계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바울이 풍랑 가운데 있는데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너희의 기도를 다 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을 쏟으니 천둥 번개 우레가 친다. 우리가 실제로 믿고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주의 사자, 고로 천사, 주의 천사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고 하는 기도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아까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빛이요 빛, 어둠이 덮인 이 현장에 하나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요. 도훈이 지훈이 알겠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 학교 현장에 사단의 역사가, 내 인생의 복음 증거를 가로막는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걸음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현장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고, 이 흑암의 역사를 꺾어버리면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현장에서 이 복음운동을 이룰 수 있도록 사명으로 축복하셨는데, 그 사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운동입니다. 교회에 모든 게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원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중원제일교회를 통해서 진행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내 사업과 그리고 교회의 모든 부흥과 경제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게 지금 학개서의 약속이고 지금까지 교회사의 증거고 세계사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운동은 뭐로 나타나느냐?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인데,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중에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그 응답을 누린 그 교회를 제가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하나님,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15개 나라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제자의 문을 여시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마가다락방 교회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제자의 큰 무리가 모여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리고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이게 안디옥 교회 응답입니다. 안디옥 교회 응답은 뭡니까? 현장의 말씀 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사명적 기도, 이 축복의 비밀을, 그리고 지금 성경에
마게도냐 교회의 응답을,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모든 지역이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마게도냐입니다. 에베소와 거기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오는데 포함, 마게도냐 교회의 그 응답을, 현장의 지교의 응답을,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의 응답을, 그리고 로마 교회의 그 응답을 누리는 교회. 지금 이건 우리가 받아나갈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이고 교회 운동 속에서 지금 함께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명적 기도는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방향 맞춤돼요. 교회에서 지금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여기에다가 방향 맞추면 된단 말이죠. 교회에서 전도학교다, 혹은 전도 캠프다, 혹은 훈련이다. 여기에 방향 맞추면, 여기에 방향 맞춘 그 기도면 사명적 기도의 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20가지 전략을 따라서. 20가지 성경 전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마가다락방에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은 시작을 통해 가지고 로마까지 정복하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인생 전체를 두고 현장을 정복하고 전 세계 앞에 내가 하는 일과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이 전 세계 앞에 서는 응답의 축복입니다. 이거 사명적 기도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건 방향을 맞춰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잘 몰라도 하나님 마가다락방 교회 응답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안디옥 교회 응답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의 삶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마게도냐 교회 응답 속으로 내 사업과 모든 것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로마 교회 응답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거 응답을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먼저 할 기도는 이겁니다. 신분과 그 권세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이해되시죠? 이게 바르게 이해되어야 언약적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는 겁니다. 언약의 비밀을 붙잡은 기도가 이해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은 종교와 그 언약 간의 갈등 속에서 나는 응답이 없다고 평생 갈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고 모든 일에 응답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기도가 안 바뀌면 계속해서 나는 응답이 없다. 혹은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것을 응답인 것처럼 자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 이게 응답에 대한 간증이거든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여기에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께서는 꺾으셨다. 이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이 기도로 늘 현장에서 기도하고 정시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짧게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이 진행됐을 때 짧게라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지훈이, 도훈이 공부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학교 생활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면 이렇게 그 속에서 되어지도록. 아셨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학교서를 통해서 교회 운동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과 그 권세와 사명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